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59쪽 그 어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요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에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대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함께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대기와 열왕기서의 말씀은 각각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에 의한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할 수 없고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망하고 성전마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너무나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 사가는 신명기 말씀에 입각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망한 이유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죄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왕들의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아합의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걸 밝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그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사가는 죄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서 악한 길로 가다가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예 역대기 사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남유다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선한 왕들 이야기를 하면 그 선한 왕들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한 일을 계속 기록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잘했던 것,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말씀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말씀은 역대상하로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 상에 나오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장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두로 왕 후람의 협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서에 보면 히람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바로 히람이죠. 그는 다윗 왕과도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왕의 그 궁궐을 짓는데도 이 히람이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히람에게 솔로몬이 도움을 구했을 때 그는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기꺼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던 이런 응낙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히람은 분명 두로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히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앉히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은 미리 다윗에게 약속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건 우리들 머릿속에 아예 있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저 땅 한 150평, 200평 사서 그 짓는 거,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포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는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성전을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좋은 곳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뭐냐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해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욕심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 모으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 건축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가 대략 기원전 970년경이니까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뜬 시기는 기원전 966년 한 2월 2일 이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4년째 되는 해 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성전 건축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죠. 또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다윗이 잠시 교만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재앙을 그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3절은 성전을 세울 지대에 관해 말해줍니다. 지대는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내려앉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쌓았던 거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고 성전에 남은 유일한 흔적으로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 서쪽 벽이 바로 성전 지대를 위해서 세웠던 벽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전 앞에는 낭실이 있었는데, 낭실은 오늘날로 하면 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대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도 모두 금으로 입히고 여러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 천장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겨 놓았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모두 20규빗으로 된 10m, 요즘으로 환상하면 한 가로 세로 10m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금으로 모두 입혔습니다. 9절에 보면 지성소의 장식들을 고정하기 위한 못에도 금 50세겔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이 말은 못을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게 아니고 단단한 못에다가 금을 입혀서 도금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못을 금으로 만들면 이렇게 물러서 못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에다가 도금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양이 도금하는 데 들었던 양이 50세겔이나 들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 알 수 있겠죠. 또 지성소에 다락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전체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6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지성소 전체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600달란트니까 이게 20톤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사용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는 지성소 내부의 두 그룹의 형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총 20규빗입니다. 하나에 5규빗씩, 그렇게 해서 총 두 그룹이니까 서로 맞대어서 펼치고 있으니까 20규빗입니다. 아까 지성소 크기가 가로 세로 20규빗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m 되는 그 성소의 한쪽 벽을 날개를 편 두 그룹이 활짝 펴서 그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이 그룹들도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 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짜서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매일 닫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그 앞에 현관처럼 낭실이 있고, 그 낭실을 들어서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에는 보석으로 장식하고 종려나무와 사슬과 그룹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보석은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고,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승리를 또 나타내고, 사슬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승리 그리고 그분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이 두 기둥은 낭실 앞에 세워져 있는데요, 성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기둥에 머리를 씌우고 목걸이 모양으로 장식을 합니다. 각각 노수로 만든 석류 형상을 100개씩 한 기둥에 두 줄로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200개씩 그 두 기둥에 걸어 두었던 겁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의 야긴과 오른쪽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보아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두 기둥에 의미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존재와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둥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근간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 부지로 마련한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 타작 마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되었던 장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미리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죠.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그 순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그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구속의 사건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죠. 이삭의 구속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죄가 구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이 구속은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 모든 구속은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모리아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골고다와 모리아산이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 구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있었던 사건들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이 사건이 우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히람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바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삶의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과 계획 속에서 그 출처를 물으며 내 뜻과 내 욕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의 이 영광과 거룩함을 통해서 오늘날 성전된 교회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가 이어져 왔던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주 집사님이 어제 이 동국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청포창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요, 배지영 성도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늘 오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뒤편에 계신 분이신데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입원하고 아마 수술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